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주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하는 그게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장애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지만 일 처리하는 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 처리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는 곳마다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에 나무 가지를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뭇가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는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야 이제 봄이 오면 저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강렬한 임재를 그 순간에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은 그를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이어지게 했고 그의 나이 50이 될 때 그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가 수도원의 주방에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방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냅니다. 그 일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힘들고 고달픈 일상이었지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그 안에서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집중하기 위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에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늘 연결시키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늘 연결시키려고 했다. 작은 샘플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후라이 다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후라이를 이렇게 뒤집는 거. 그리고 그는 바닥에 엎드려서 항상 그 일이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일어설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함과 기쁨을 느낀다. 설령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떨어진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책의 내용을 써갑니다. 여러분, 작은 달걀 하나를 뒤집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될까요? 그런가요? 우리는 방바닥에 떨어진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하나 주우면서 저도 청소기를 돌리면 안방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졌네요. 어떨 때는 이런 머리카락 진짜 욕실에 가면 이런 머리카락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 막 그런 마음이지 이걸 주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 중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늘 뭐 한다고요? 연결시키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범한 일상, 어쩌면 문제가 있는 갈등과 고민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루이든 상관없이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해석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며 기대했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결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 후라이 하나라도 뒤집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네. 진짜 이번 주부터 이제 달걀 후라이를 만들고 밥을 준비하는
아내의 눈에서 엄청난 눈물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군요. 한 주 여러분의 일주일은 평범했습니까? 아니면 문제투성이었습니까? 그 일상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해석하며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평범한 한 사람,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삶이 도망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어서 광야 한복판에 내던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디를 떠나요? 브에세바를 떠나 어디를 향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을 향합니다. 왜 떠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린 에서 그 형이 앙심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 곧바로 도망쳐서 그가 갈 수 있는 최적 안전한 장소인 그 하란, 삼촌 남한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오늘 도망쳐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란은 브에세바에서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왕복하는 거리. 지금으로 말해도 엄청 먼 거리인데 교통수단이 없는 그곳에서 800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늘 장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서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엄청난 모험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입니다. 또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외로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에 길을 가던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고 그곳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한 곳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잠을고 자는 곳은 지명이나 이름이 없이 그냥 한 곳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certain place라고 하는 그냥 어떤 장소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곳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바마콤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마콤. 바마콤. 이 바마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the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장소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야곱은 쉬지 않고 형의 복수를 피해 달려왔던 어느 장소, 그냥 돌을 베개 잠을 자고 자신의 겉옷을 이불 삼아 외롭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외삼촌 라몬이 사는 곳을 살아서 도착할지 또 그곳에 가기까지 강도를 만날지 죽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깊은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며 누워있는 그 장소, 그것이 오늘 뭐냐면 바마콤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면 삼촌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을 향하여서 그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곳은 야곱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우연히 잠을 자고 두려움과 하루 종일 걸어왔던 피곤을 잠깐 풀어줄 수 있는 그 장소, 그 어떤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처럼 찾아온 그 장소에서 야곱은 일생일대 큰 변화를 오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 성경은 그 장소, 그곳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연처럼 머물렀던 어떤 곳이 이제 그곳이 되는 현장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훅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또 우연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냥 가고 싶지 않지만 떠밀려서 가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곳,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밤마콤에서 잠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들었는데 뭘 합니까?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과 땅이 만다는 참 놀라운 꿈을 오늘 꾼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꿈으로 우리의 삶을 계시하거나 환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누가 꿈꿔서 뭐 자러 가라 우러 가라 그런 말 들으면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면, 신천지는 그걸 잘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봤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 꿈을 빙자해서 이끌어가는데, 신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통로로 뭘 사용했냐면 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왜 하필 하나님은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주는 전라도 말일까 사다리? 아니, 그 표준어죠. 이 사다리가 주는 이미지가 뭐죠? 뭡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는 단절이에요. 부모와 단절, 사랑하는 형제와의 단절, 고향에서의 단절,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렵습니다. 혼자 외롭고 그 광야에서 단절된 채 잠을 청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꿈을 보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나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 완전히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어진 곳이 내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 이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인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가 끊어진 관계일 수 있어요. 업무이고 또 두려운 미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닫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닫혀지고 갈등하는 관계, 또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고민하죠. 그것이 단절되고 닫혀지면 이제 끝이네, 절망이네, 나에겐 기쁨과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닫힌 상태, 절망, 단절이지만 무엇이 열려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닫혀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디의 문은 닫히지 않아야 되는 거냐면 하늘의 문은 결코 닫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완전한 절망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우연처럼 지나가는 어떤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예원이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원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원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달리고 학교 갔으면 좋겠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적지를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지를 삼고 살아가다 보면 뭘 놓치냐면 아이가 뒤집는 거,
아이가 기저귀를 떼고,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아이가 움직이며 말함을 먹고 또 흘리고, 이런 아이에게 얻을 수 있는 추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아내랑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어쨌든 저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월요일 빼고 월요일 날도 거의 막 교회 나오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놓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고만고만 자라갈 때 커가는 모습들을 많이 저의 눈에, 저의 추억에 담아내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역, 또 어떤 바쁨,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까 지나오면서 아이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은 잠깐 멈춰서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라 탈출구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로 인해 사람들은 이직과 쉼을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과 갈등과 어려움을 찾게 되며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탈출구만을 찾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관계가 힘들어 탈출구만을 생각하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새로운 곳을 향하기다 보니까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의 인생에 남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어떤 곳, 우연히 찾아온 장소,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는 그저 그런 곳으로 우리 인생에 남아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미 없고 대충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오늘 로렌스 형제처럼 뭐하고 있지 못하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생각되는 그곳, 바마콤에서 야곱을 기다리시듯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는데, 우리는 그곳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워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체험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우연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 장소와 시간, 사람들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자유하고 싶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탈출구가 있어서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단지 탈출구만을 지금 찾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그에게 의미 없고 그 관계는 배우며 성장과 성수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더 편한 부서, 좀 더 마음이 힘들지 않는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단지 어떤 곳, 그냥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 밖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연의 시간으로 받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그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장소로 바라보게 하시는 바마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신이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우연처럼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연결되어지는 삶을 배우게 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와 같은 곳에 내던지신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니 그는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내던진 삶이 아니라 그저 그런 우연히 자신의 삶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그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바마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자신이 생각할 때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었던 장소, 만남들이 고통과 갈등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닥다리 끝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이 사실은 하늘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원어에는 야곱 곁에, 야곱 옆에 서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야곱 옆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처음 오늘 만난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막연하게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자가 되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 광야에 내던진 상태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경험한 사닥다리의 완상은 사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온 시간이 우연처럼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온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시간과 만남을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와 또 업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 일상들은 우연처럼 지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배우지 못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라고 하는 하늘 사닥다리로 연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이 경험하는 갈등, 고민, 문제들과 환경들을 연결시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들은 그러면 우연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십자가를 적용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줬으니 왜 나는 이것을 하는데 당신은 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을 누립니다.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보면서 그 일처를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아침부터 나와 또 교회 학교 찬양팀 또 매주일 음식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왜 당신은 섬김이 없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 탓을, 그 환경 탓을 하며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등을 누릴 때 십자가를 적용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말에는 네가 십자가를 적용해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적용하지 않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갈등의 중심에 뭐가 없는 겁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나만 손해를 보는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동료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만을 구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말이죠.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만 그렇게 섬기고 왜 나만 손해보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지 못했던 야곱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를 하나 뒤집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때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의 간증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15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 줄게 아닙니까? 예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 도망쳐 나올 때 야곱은 혼자였고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나온 고향,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 그 두려운 고향과 부모를 떠나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말 아닙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약속의 말씀이 오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 혹 두렵고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갈등들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합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하늘과 연결시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문제와 환경들을 다시 해석하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는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일주일, 1년, 평생의 삶들은 자꾸 초라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신과 연결시키고 십자가로 다시 해석한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주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붙잡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갈등과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적용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1년에 52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떤 곳 우연히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눈빛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섬김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관계와 회사와 또 사회생활 가운데에 하늘 사닥다리 십자가를 잘 적용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바라보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잘 연결하고 십자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와 사회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